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지금 설날 전을 앞두고서 굉장히 좀 따뜻해요. 따뜻하고 날씨도 더워요. 수도원도 뭐 어제 뭐 한 4, 5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날씨도 그 정도면 겨울치고는 따뜻한 거죠. 새벽에도 그런 뭐 춥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눈도 많이 녹았어요. 물론 이제 눈이 한 30% 정도 녹았다고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설날 전이라서 이렇게 따뜻하긴 하지만은 정작으로 설날 연휴부터는 월요일부터는 눈이 온다고요. 추워진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설날 때 저희는 쉽니다. 민족 대명절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휴일인 만큼 저희도 쉬고 예전에는 뭐 윷놀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예전에 또 막 큰 스님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세뱃돈도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복 입고서 이제 막 성묘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저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복을 입었어요. 실제로 뭐 대님도 메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설도 이제 절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이제 뭐 크게 지내지 않고 간소하게 좀 지낸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선언 안 거 들어오신 분들은 더 일이 없죠. 더 일이 없고 주지 스님쯤 돼야지 뭐 설날 인사해서 찾아오신다고 그런 분들 손님 접견한다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좀 주지는 아니지만은 손님 접견이 좀 많아요. 설 인사를 좀 찾아오세요. 전국 각지에서 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사를 또 하고 이래저래 좀 얘기 좀 하고 차 마시고 그런다고 저도 아마 설 연휴에는 또 안거 기간이기도 하니까 아마 절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와서 이제 새해 인사 세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제가 또 세뱃돈을 드려요. 드려가지고 세뱃돈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오늘 영상의 뭐 제목을 제가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지만은 지혜하고 제가 제목은 이렇게 뽑았네요. 지혜와 덕화도 복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근래에 봤는데 몇 달 전에 한참 오래전은 아니고 뭐 지자는 덕자를 이기지 못하고 덕자를 넘어설 수가 없고 덕자는 복자를 넘어설 수가 없다. 제가 이런 비슷한 글귀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덕 있는 사람, 덕화 있는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무리 덕이 있어도 복자, 복 있는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글귀를 어디서 봤는데 기억 제가 이거 구글링 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못 찾겠는 거야. 이게 이 글귀를 내가 보통 이런 글귀 있으면은 제가 어떤 메모장에다 놓거든요. 복사해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글감으로 써먹을까 이렇게 해서 놔두는데 없는 거야. 없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메모장 하나를 전체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500개를 다 정리를 했는데 잘 안 써가지고. 근데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근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논어나 공자나 뭐 이런 뭐 유교의 서적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유교 경전에서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디선가 나오긴 했어. 근데 이제 경전의 어떤 권위를 가지는 출처가 있다면 훨씬 좋죠. 그래서 제가 그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논평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기도 한데 근데 제가 이 말이 왜 의아했냐면은 좀 의아했어요. 지혜와 덕화와 복이잖아요. 복. 지덕 복. 지덕복의 할 적에 우리는 좀 뭐를 높게 치냐면 지와 덕을 비교를 한다면은 지혜보다 덕화가 좀 크겠죠. 근데 지혜보다 덕화보다 더 큰 게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민참에 이게 딱 의아했어요. 왜 그러지? 복은 있는 사람 있는 거고 없는 사람 없는 건데 복은 뭐 그건 잘 모르는 건데 왜 덕화보다 지혜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맨 처음에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려보니까 맞구나. 복이구나. 복. 복 있는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겠구나.
복자를 당해낼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그걸 수긍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수긍을 하게 됐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거. 오늘은 스토리텔링 영상이 경전 근거가 없어요. 뭐가 근거 내용이 없고 그냥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풀어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지금 하게 되냐면은 이게 좀 우연찮아요. 좀 있으면 설날이죠. 설날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 그러니까 복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BBS 정기법회에서 법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법회 한 5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어요. 법당이 꽉 찼으니까. 꽉 차가지고 간만에 이렇게 법당이 꽉 차서 이제 법회를 하게 되었다고 이제 PD님께서도 좋아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같이 공양 좀 해요. 공양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법회 끝나고 제가 또 대담이 있었어요. 신년 특집 대담이 있어가지고 대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신 분들하고 이제 공양을 같이 했는데 공양이 끝나고 난 자리에서 참 룸이어가지고 참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이제 차담이 아니라 이제 소참을 해요. 소참을 그냥 그때 생각나는 얘기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지자, 덕자, 복자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자보다 덕자가 크고 훨씬 대단하고 덕자보다 복자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소참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지혜보다 덕이 크고 덕보다 복이 크다. 우리 어떤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복적인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도의 근원적인 관점에서 진리의 기반 측면에서 어떻게 지나 덕보다 복이 더 큰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 경험하고 여러 사람이 경험하고 이제 펼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자, 덕자, 복자 그렇게 소참으로서 한 얘기지만은 이게 지금 뭐 설날이 왔으니까 오니까 이 시점과 맞아떨어져서 해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 불교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분은 당연히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양족존이라고 하죠. 양족존. 두 가지, 양족 두 가지를 갖추었다. 근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요. 복덕과 지혜.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복덕은 세상의 일, 유의법의 측면이고 지혜는 세상의 근본 이치에 통달한 거, 무의법의 이제 진리,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 지혜와 복덕을 둘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교단이 이제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2600년이 지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통하고 있잖아요. 세계 3대 종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두 가지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복덕에 여기서는 복과 덕을 합쳤어요. 복덕 그걸 다 합쳤는데 복과 덕을 나누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치지만은 결국에는 지혜와 복덕 다 갖췄다. 또 옛날에 또 그런 말 있죠. 지자는 요수하고 덕자는 요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물을 좋아하고 덕자 인자한 자 덕화가 있는 자는 산을 좋아한다. 근데 이게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혜는 뭐냐면은 덕화와 비교해서 지혜는 뭔가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잖아. 움직이고 상황에 맞춰서 펼쳐지고 뭐 그런 게 지혜잖아. 근데 덕은 어떤 근원의 측면이 있어. 지와 덕만 놓고 보자면은 약간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뭐 한결같고 그런 것이 덕의 측면이다. 그래서 지는 물의 속성이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흐르고 덕은 한결같잖아. 산이 저렇게 딱 서 있잖아. 산에서 나무도 뭐 바뀌고 뭐 단풍도 들고 구름도 지나가고 새도 움직이고 할 수 있지만 산 자체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근원의 요지부동한 어떤 변하지 않는 덕성 그렇게 비교하고 있고 물은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바뀌는 어떤 속성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지, 덕, 복에 관해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돼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은 검소함에서 나오고 덕은 겸양에서 나오고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복은 검소함에서, 덕은 겸양에서,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맞는데 여기는 복을 어떤 현실적인 복으로 그렇게 좀 한정 지었죠. 제가 볼 때는 특징을.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복은 되게 중요해요. 복은 중요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분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복은 이제 외적인 풍요로움을 말해. 복. 다 그에 반해서 덕은 뭐냐면은 내적인 풍요로움을 말해.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덕으로서 풍요롭고 외적으로는 복으로서 풍요롭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덕분입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덕분. 그대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덕분이란 말을 이렇게 하는데 덕분이란 말의 근원이 뭐냐면은 덕덕자에 난을 분자예요. 덕이 난이었다. 혹은 덕을 나눈다. 무슨 일이 잘 됐어. 무슨 일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뭐가 성공했어 하니까 덕분입니다 하고서 당신 덕분에 당신의 어떤 선한 마음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의미상으로 보자면은 덕을 나눕니다. 당신에게 덕을 나눈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당신이 덕을 나눈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했다. 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덕분이란 말에 제가 한자어로 처음 알았어요. 덕분. 덕을 나누다는 뜻이구나. 참 이게 참 좋은 말이죠. 덕분에. 어떤 선생님들 이렇게 자주 하신 분이 있으세요? 덕분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잘 오셔가지고 잘 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면 덕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짧게 말씀하시더라고.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지, 덕, 복, 합일설 이런 게 있어요. 지와 덕과 복은 합쳐져 있다. 본래 하나다.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고 약간 뭐랄까?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나? 플라톤이 주장했나? 하여튼 성인, 완전한 인격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지덕복이 합일될 수도 있지. 지덕복이 합일됐다. 합일된 분이다. 그럼 부처님이지. 지혜와 덕성과 복이 다 합쳐진 분이시니까 합일된 분 부처님 맞죠. 그럼 조사스님은 지덕복이 어떻게 됐냐? 조사스님은 근원적으로 깨달은 분들이요. 알아 아니고 덕을 갖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덕을 갖추고 복도 갖췄다.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복을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이를테면 외면적인 풍요로움이라고 친다면은 조사 스님들 중에 그러지 않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산승에 산에 계산하셔가지고 큰 도량 읽고 왕한테 뭐도 받고 이름도 새로 받고 또 1000명 2000명 제자들을 길러내고 하면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도스님 그렇잖아요. 안도스님은 큰 산에 종주가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도 수많은 납자들을 키워냈어. 공부하고서. 지는 분명히 갖춰져 있지만 복, 덕은 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그래서 지, 덕, 복 할 적에 그것이 다 갖춰진 분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인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혜와 덕성, 덕화 중에 무엇이 뛰어나냐? 저는 말씀드리잖아. 덕성이 되게 뛰어나요. 덕성이. 그 일화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 개인적인 일화인데 도반스님과 일화인데 도반스님이죠. 제가 이제 망월서 살 적에 어떤 도반스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가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해종스님하고도 여러 살고 했지만 다른 도반스님이에요. 다른 도반스님인데 이 스님은 저한테 이제 책을 통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좀 고집부리다가 저한테 혼나고 본인만의 원칙을 내세우다가 혼나고 딴짓하다 혼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를 통해서 저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어. 그만큼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이 중첩이 돼서 결국에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를테면 이 스님은 우리가 불교인이잖아. 저는 스님이잖아. 불교에 들어와서는
불교 경전을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경전 공부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 맞잖아. 근데 이스님은 근원적으로 비판받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 경전 안 보고 라마나 마하르시 책을 봐요. 라마나 마하르시 책만 봐. 문제는 라마나 마하르시 포함해서 힌두교의 어떤 성자들의 책만 봐. 경전을 안 봐. 금강경을 안 봐. 다른 경전을. 그 책만 보고 그러다가 저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법당에 법당에 뭐 나는 누구인가 그 책 있잖아. 라마나 마하르시 책. 그 책 가져와서 기도를 해. 법당에서. 라마나 마하르시 사진 갖다 놓고서 법당에서 그 책 보면서 기도를 해. 저 그때 절하고 있었나 그랬어요. 뭐 절하고 있나 뭐가 정리하다가 들어갔나 법당에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결제 도중에 이제 지적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치우라고. 법당에선 부처님 경전, 조사스님의 어떤 말씀들 이런 거 배우는 곳이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힌두교의 성자들 있잖아요. 라마나 마하르시나 마하라시나 저 이런 분들 깨달은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얼마나 깨달았고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그건 해석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분들 성현 맞아요. 성현 맞는데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법당에서 기도와 신행을 하잖아요. 그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경전을 보는 거야. 지장경이든 금강경이든 법성계든 이렇게 하는 거지. 타 종교의 성현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자별심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 가서 목탁 치면서 반야신경 하진 않잖아. 또 기독교인이 와서 절에 와서 주기도문 외우지 않잖아. 반야신경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처소에 맞는 그에 맞는 이제 신심이 있고 예경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이것도 사례 중에 하나요. 수많은 사례가 겹쳐져 있는데 저한테 이제 지적받은 게 이렇게 된 거야. 하다가 아무래도 안 좋죠. 저는 그런 걸 안 좋게 봐요, 당연히. 그걸 좋게 볼 사람이 누가 있어? 당연히 없지. 근데 이스님 같은 경우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주 난국선언에서 담백가지의 성자 있잖아요. 마하라지 책. 그 책을 신도들한테 보시로 돌린 거예요. 그러다 스님들한테 논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결국에 퇴방이 됐어요. 퇴방이 됐어. 스님들이 나가라고 했어. 왜냐면 아니 절집에서는 불교 경전이나 조사 어록이나 이제 부처님의 스님들의 책을 법보시로 나눠줘야 되지. 마라지 책을 나누면 안 되잖아.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믿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스님의 신분으로서 절에서 나눠주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마라지 책을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봤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 처소에서 좀 살펴보면서 보는 것이지 이걸 법당에서 나눠준다. 이게 아니거든. 그건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스님이 남국선에서 그런 실수를 크게 했어. 그런 짓을 해버린 거지. 그러다가 망월사에서도 한번 또 그런 일을 벌여버린 거야. 힌두교 어떤 성자의 책인 거야. 뭐 그대는 신이다 뭐 이런 책인 거야. 그 책을 200권 사서 초하룻 날인가? 초하룻 날뭐 하여튼간 뭐 그래. 그 신도들한테 다 전해준 거예요. 법보시라고 본인이 200권을 출판사에 연락해서 뭐 출판사에 연락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100권, 200권이든 또 샀어. 그걸 또 나눠줬어. 본인은 또 이제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신도들이 봐서 어때요? 이거 잘 이해 안 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요. 절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선언에서 정진하고 있는데 이 힌두교 성자의 책을 나눠준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왜 했느냐? 그냥 혼자서 했어. 주지 스님하고 서원장 스님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왕래가 되지 않았어. 그냥 혼자서 버려버린 거야. 근데 안 좋게도 저한테 몇 가지 계속 지적을 받고서 근데 지적을 받는데도 안 고쳐요. 문제가. 고치면 돼. 저는 이제 굉장히 상식이란 걸 중요시할게요. 상식적인 일 그리고 도리에 맞는 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상식에 맞는 일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안 바꾸는 거야. 본인의 어떤 고집이 있어. 똥고집인데 이거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혼자서 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대중처소에서는 대중의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율에 맞게끔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저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서기 겸 청중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입승이 반장이야. 그럼 서기 겸 청중이 부반장이에요. 부반장. 그럼 입승이 모든 걸 다 지적하지 않지만은 세세한 일 입승까지 가지 않고 부반장 선에서 다 끝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세한 것들은 다 제가 정리하는 수준에서 끝나요. 그래서 저는 부반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기 청중을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고 네, 그거를 한 거야. 그래서 저한테 지적을 받다가 안 되겠다. 말 들어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되게 뭐 분심이 일었죠. 이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해가지고 입승 스님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공사를 연다고 했어요. 큰방 공사를 열겠다고. 그러니까 입승 스님이 당황해. 공사란 건 뭐냐면은 어떤 안건에 가서 말하자면 이제 지금 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떤 안건에 가서 이건 행위는 잘됐다 잘못됐다 이 평가를 이루고서 대중들이 나중에 다 모여서 결정을 줘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결정이 난다면은 그것이 뭐 절대 뭐 다수라든지 뭐 과반이라든지 뭐 100%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결정이 나면은 그 고발을 받은 스님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받은 스님은 어떻게 되면 나가야 돼요. 큰 방에서 나가야 돼. 이게 퇴방이에요. 퇴방. 대중이 결정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고발을 했잖아. 큰방 공사를 열었잖아. 근데 그 고발한 내용이 잘못됐다. 오히려 저 스님이 잘못된 내용이다. 한다면은 제가 나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나 하여튼간에 뭐 피고인이나 고발인이나 둘 중 하나는 나가야 돼. 근데 이 상황 보세요. 초하룬 힌두교 성자의 책을 이렇게 나눠줬다고 해서 그걸 고발했다. 이제 제가 큰방 공사를 열었다고 해서 제가 쫓겨날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 스님의 행동 여부가 얼마나 잘못됐냐 그걸 평가받는 일이지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마나한 거야. 결국에 그 스님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제가 금방 공사를 하면은. 그리고 공사를 요청하면은 입승은 무조건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안 한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입승스님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입승스님이 왜 당황했냐면은 이 스님이 우리 도반 스님이 착해. 사람이 좀 어리석어서 그렇지. 어리석어 그렇지. 착해. 뭐가 착하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선원장 스님이 굉장히 아끼는 스님이에요. 참 여러모로 대단한 스님이야. 여러모로 저도 존경해요. 무심도인의 어떤 측면이 있어. 측면이 있는데 행실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근데 행실이 크게 잘못되면은 교정은 받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스님이 이제 망월사가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망월사 이제 짐을 이제 망월사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이제 짐을 메고서 올라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물량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있어. 뭐 이제 물건 나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있어. 이게 있는데 거기다 싣고서 그거를 올려야지. 케이블을 올려야지 이렇게 물건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매일같이 그 물건에서 택배 물건을 잘 정리해가지고 잘 그 판에 엮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 필요해요. 근데 1시간 내려와서 또 1시간 올라가야 돼. 총 2시간 걸리는 일이에요. 2시간에다 또 물건 정리하려고 하면 2시간 한 20분도 걸릴 수가 있겠죠. 그걸 매일같이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제 더보안 스님이 하고 있던 거야. 이 스님은 무심 도인까지는 아니지만 도인의 흡사해.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어. 그걸 해. 슥 내려가서 산도 잘 타. 슥 올라와. 무심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저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나가면은 큰 방에서 공사를 받아가지고 퇴방되면은 퇴방돼서 나가면은 안거기간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럼 산철에 들어올까? 안 들어와. 삐져가지고 안 들어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안 받고
종국에 이제 그 뭐야 뭐 그대는 신이다 뭐 그런 책을 막 나눠줬어. 책을 개인 방에서 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은 또 개인의 신인도들한테 인연으로 다른 외설을 한두 권씩 그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불교만 공부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어떤 안거 기간에 무슨 불교의 큰 행사날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양반도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규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선언이라는 거는. 근데 이걸 주지하고 얘기 나누는 것도 아니야. 다른 입승하고도 얘기 나누는 거 아니야. 선언장도 몰라.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해버린 거야. 보통은 상식적이라면은 내가 이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그거를 좀 염려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이 스님의 특징인 거죠. 그걸 생각을 못해.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끝인 거야. 거기서.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걸 신경을 못 써요. 근데 그것도 염려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것도 좀 이제 의미도 해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사달이 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한장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공사건 취하면 안 되냐고 한 번만 내가 좀 잘 타일러서 잘 앞으로 그런 일 없게끔 다 하겠다고. 왜냐하면은 이스님 나가면은 망월사는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그걸 할 사람이 없어. 맨날 누가 와서 해야 되는데 이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욕심 없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공사를 취하했어요. 취하. 그래서 이건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반 스님이 도반 스님이요. 도반 스님이지만은 저는 이제 좀 엄격한 거요. 도반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어요.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퇴방시켜야 된다면 전 퇴방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철학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이 이치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할 사람이 없잖아.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해요. 제가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왜 이 큰 방 공사를 왜 취하했느냐? 선원장 스님의 덕화 때문이에요. 이분은 덕이 크신 분이에요. 덕이 크신 분. 덕이 크신 분. 그 덕화를 알기 때문에 그 덕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취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시비분별을 잘한다 하더라도 덕을 이기지 못해요. 덕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고집 부리고서 아니 이건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 결정 지어야 됩니다. 퇴방시켜야 됩니다. 하면 만약 선원장 스님이 덕화가 없었다. 그런 상황이 없었다 한다면은 아마 퇴방됐을 거예요. 근데 선원장 스님의 덕화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접은 거예요. 접은 거라서 그때 또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덕화는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크신 분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물러난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분별 잘하고 영리하다 하더라도 이 덕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덕을 넘어설 수는 없어. 그걸 제가 덕이 부족하더라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람으로서 또 예시를 들자면은 해종스님을 예시로 들어요. 저희 도반 해종스님 부연사 주지인데 해종스님은 저보다 이제 2살 형님이시기도 하시고 승낙도 저보다 높으시고 기본 선언을 이제 같이 다녔지만은 해종스님은 도반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지만은 저보다 덕이 훨씬 높으신 스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스님으로 해종스님을 그렇게 예로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지혜 측면에서 학식의 측면에서는 제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좀 변제도 좀 낮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근데 말 잘하고 논리를 꿰고 아는 게 많고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덕을 넘어서진 못해요. 결코.
이 덕이 훨씬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제가 지자와 덕자 이런 얘기를 듣자면은 저는 지자에 속하고 굳이 비유하자면은 해종수면 덕자에 속해요. 덕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변제로서 말도 잘하고 법문도 잘한 거 해도 그냥 한마디 한마디에서 덕이 행동 안에서 배려와 그런 어떤 넓은 마음이 나타나는 것에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식으로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덕자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자보다 덕자를 넘을 수 없고 덕자는 또 복자를 넘을 수 없대. 복이 더 크대. 오 그러면은 야, 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 지와 덕은 그렇게 인간이 갖추고자 노력하는 어떤 되게 두 개의 필수 요소인데 복이 더 크대. 복은 그런데 좀 특성이 뭐냐면은 복은 어떤 사람이 많아. 적은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리 원칙이 없어요. 복에는. 이를테면 특징이 뭐냐면은 지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치도 잘 꿰뚫고 이렇게 하면은 밝을 수 있어. 지혜. 덕을 또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도 선정을 통해서 또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면 덕으로서 온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이란 건 뭐냐면은 지덕은 내가 갖출 수 있는 요소도예요. 내가 갖출 수 있는 요소야. 근데 뭐냐면은 복은 다른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고서 내가 나를 통해서 발현이 된 거예요. 발현이 된 거. 내가 복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선가 복이 왔어. 근데 복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 요즘에 형태로서 뭐 이를테면 뭐 용모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똑똑함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부유함도 있을 수 있겠고 명예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복이. 근데 지혜와 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복자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저한테는 의문이었던 거야. 왜 복자를? 근데 복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얼마나 갖출지도 몰라. 누가 줬는지도 몰라. 근데 복을 갖춘 사람은 갖춰. 복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할 말이 없는 게 더 큰 거예요. 할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지금 난리 났잖아. 난리. 근데 저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 복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게 보통 큰 복이겠어요. 그 이유로서 논리로서 뭐 찾는다. 뭐 이를테면 사람들은 찾아요. 이를테면 대통령 관련해서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를테면 뭐 전부는 대사는 조상한테 복을 많이 빌었대. 불공을 뭐 공을 많이 올렸대. 그래서 이제 복이 된 거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복이 있는데 좀 성품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우리 항상 예로 들기로는 뭐 부정부패 정치인들 많잖아.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됐어. 뭐 시장도 됐어. 뭐 좋은 자리를 했어. 근데 뭐 다른 부정부패가 있어. 그런데도 그거 상관없이 똥똥거리면서 잘 살아. 근데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지만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봉사를 하는데 항상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교통사고로 죽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아니 누구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서도 저렇게 호가호위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저렇게 빨리 죽어버린다. 말이 되느냐.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은 거기다 전생과 내생의 개념을 도입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생에 저런 복이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잘 닦아서 금생에 이렇게 유익복으로서 발현이 되는 거다 하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지금 나쁘게 살았어. 잘못된 일 했어. 내 생에 복 받을 거야. 지금 생에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뭐 지금 좀 되게 착하게 산 사람인데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쳐봐. 죽었다고 쳐봐.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생에 뭐 부모한테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업이 쌓여서 지금 완전히 탁
그렇게 결과로서 안 좋은 결과로서 벗어지고 금생에 그 업장을 다 소멸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깨달음에 뭐 이제 복 있는 삶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전생과 내생이 있으면은 이 복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좀 더 납득이 되죠, 납득이. 납득이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선천적으로 그것도 그렇죠. 저 예전에 어떤 박사학위 종교학과에 박사학위 받는 어떤 분이 좀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종교학과 박사학위는 아니고 다른 데였구나.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좀 장애로 태어나셨어. 장애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당신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죠. 왜 나는 장애아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리가 불편할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남들은 거의 다 다리 불편하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다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신체 부위가 좀 장기라든지 그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잖아. 그런 분들이 있어. 뭐 정신 박약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리를 걷는 능력을 좀 약하게 주셨지만은 남의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귀를 마음을 크게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 그것도 좋아요, 좋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부여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물론 내가 다리가 없지만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내 몸의 불편함을 통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크게 가질 수 있잖아. 의미부여가 좋아. 근데 그게 사실이냐? 하나님이 실제로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줬냐?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의미부여는 그렇게 됐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제 아무리 좋은 의미부여를 해도 알 수 없음, 의미 없음, 무심, 마음 없음, 의도 없음에 비견되지는 못해요. 제 아무리 선한 의도로서 해석을 잘하고 의미부여를 한다 해도 마음이 허군 것 같이 이렇게 텅 비어져 알 수 없는 어떤 근원 상태에는 비견하지 못해요. 좋은 의미야. 근데 이 허공같이 텅 빈 마음과 비견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고 해도 나쁜 해석이라고 해도 그건 뭐냐면은 이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근원에 통달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복의 근본 속성이 이래. 복의 근본 속성은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알 수가 없어. 이유를 몰라. 정체도 몰라. 그런데 복이 오는 건 오고 없는 건 없고 가는 건 가. 이게 벌어져. 근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복은 나한테 누구한테나 턱 펼쳐지고 누구한테나 탁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근원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일들, 현상의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과 비슷해요? 근원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복의 일이지만은 이건 진리의 속성이에요. 진리의 속성. 진리의 속성은 뭐냐면 진공묘유예요. 공, 진정으로 그 바탕은 공하지만 묘하게 펼쳐져 있다. 근원은 알 수가 없지만은 현상으로서 여실하게 벌어지고 있다. 신신명에서 통연명백이라고 하는데 통연 뭐 활달이 열려 있다 하지만은 어떤 공의 특성이지만은 그 열려 있어서 무언가를 잡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연기, 대상, 경계, 현상의 일들은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다. 근원은 알 수 없고 현상은 여실하게 벌어지고 있고 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응모소주, 이생기심, 진공, 묘유, 적적, 성성, 또 뭐야 공적, 영지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단순히 내가 복이 많다,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적인 속성에 비하자면 알 수 없음이고 현상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복은 모르는 일이라서 사실은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원래 지와 덕이라는 게 지덕은 인간적인 속성으로서 좀 닦을 수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나타나고 보이고 그게 드러나잖아. 근데 복은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안 드러나. 복은 어떤 결과로서 탁 나타날 뿐이지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근데 지덕은 그 근원을 찾아갈 수가 있대도. 왜 지혜로워? 책을 많이 봐.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많이 했어. 덕은 어떻게? 계속 어떤 종류의 행실을 익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익혀. 그래서 덕을 키워. 지덕은 인간적인 속성의 일이지만은 복은 인간적인 속성이 제외가 돼 있어. 인간적인 속성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자체의 일, 진리의 일인 거야. 근데 뭐냐면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복이 큰 거야. 복이. 왜냐하면은 이게 좀 가피와도 연결이 되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 근원을 모르고 알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그 근원의 일이기 때문에 훨씬 큰 일인 거야. 여기는 지와 덕은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인 거예요. 가피로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피는 어떤 단계나 수준이 있어요. 현정가피, 몽중가피, 그 명운가피. 현정가피는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거야. 뭐가 나타나서 뭐 나한테 복권 샀더니 뭐 이럴 땐뭐 3등 납치해서 100만 원 딱 들어와서 현정가피인 거야. 뭐 잘을 했더니 뭐 그런 결과가 벌어져서 현정가피라 쳐봐. 이래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누가 와서 탁 해가지고 뭐 도움이 되는 거 뭘 줬어. 현정가피야. 그것도 내가 기도를 잘했다면 현정가피는 눈에 나타나요. 모양, 형태, 의미로서 분명히 나타나. 근데 몽중가피는 뭐냐면은 몽인 거야. 이 세상 눈앞의 일이 분명한 어떤 세상의 일이 아니라 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꿈에서 벌어지는데 내가 뭐 다리가 아파 무릎이 아픈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고약을 발라줬더니 다음날부터 뭐 무릎이 안 아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약광져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고약도 갖다 주고 다음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기 이거 뭐지 하니까 산삼을 캐. 산삼을 딱 해서 먹는 경우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꿈에서 여기에 부어서 야 여기 가보니까 하니까 그런 이제 뭐 산신령의 암시가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로 삼삼이 있어. 그렇게 그러면 이게 몽중가피잖아. 꿈이란 게 이제 현실과 어떤 좀 이제 무의식과의 어떤 중간 세계에서 벌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 가피고 제일 큰 가피는 명운가피요. 명운가피는 어둘 명의 연기운자인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 어둡다는 거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일 수 없다. 모양, 경계, 형태, 대상, 의미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후는 뭐냐면은 스며들 훈자인가 연기훈자가 그렇잖아요. 이게 쓱 스며들었어. 사람한테 쓱 스며들었어. 보이지 않는데 묘한 기운으로 스며들었어. 그러면서 결과가 명징하게 나타난 거 아닌데 그게 어떤 분위기로 딱 나타나고 있어. 그게 명운가피요. 그럼 어떤 일들도 벌어지죠. 그게 제일 큰 가피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타날수록 약간 흐릿하게 나타난 게 몽중가피죠.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거. 찾을 수 없는 명운가피가 가장 수승한 가피가 되는 거예요. 현정가피는 좀 떨어져. 이게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명운가피가 제일 큰 거야. 지와 덕은 우리가 물론 나타나 보여 닦을 수도 있어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게 뭔가 감지가 돼. 근데 복은 그 근원이 감지가 안 돼. 그 결과만 감지될 뿐이죠. 복은 내가 키울 수가 없대도 내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지와 덕은 그에 비하자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덕도 키우고 지도 키우고. 근데 복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 어떤 인간관계로서 작동하는지 몰라. 물론 그것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해석은 있어요. 전생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금생에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생에 이런 일들이 좀 나쁘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어. 근데 그건 모른다니까. 그냥 해석이라니까. 의미부여라니까. 복의 그 근원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진짜 큰 거예요. 진짜 큰 거. 진짜 큰 건. 제가 요즘에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참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휴먼 스토리라는 이제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중에.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때 나왔는데 저 뭐지? 썸네일 제목이 재밌었어요. 1년의 총 예산 1년의 총 예산 50조. 매일 1,300억씩 쓰는 남자의 하루 일상 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따라다니면서 휴먼 스토리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시정에도 좀 관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서울시가 1년 예산이 50조래요. 크죠? 50조인데. 근데 50조인데 이걸 365일로 나누면은 1,300억씩 나간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시상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남자의 하루가 어떤가 해가지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차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휴먼 스토리라든지 어떤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취재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되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되게 잘 나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 열정, 동기부여, 성공을 위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열정을 갖추고 성공하고 이런 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이런 질문하는 거야. 서울시장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지. 응. 뭐 누구는 뭐 여기 뭐 면장만 해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면장만 해도 야 아니면 뭐 시의원만 해도 뭐 어깨 뽕이 막 쫙쫙 들어가는데 서울시장이면 얼마나 큰 성공이야.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인 거죠. 하여튼간에 그런데 여기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해요. 감명 깊은 얘기를 해요.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 노력은 해. 그러나 모두가 서울시장이 되는 건 아니야. 뭐 굳이 서울시장 예로 든자면은. 근데 서울시장이 됐어. 그럼 그 사람 노력 안 했을까? 노력했어요, 당연히.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지만은 노력했어요. 엄청나게 노력했어. 그러니까 노력과 성공이 비율 관계로 이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성공한다. 그건 몰라.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은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성공한 거 대부분 운이다. 당신이 요즘에 보는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 운이래.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 휴먼 스토리 보면은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뭐 결과도 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어떤 투자도 했고 이런저런 뭐 성공에 대한 뭐 이게 했지만은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얘기하지만은 대부분 운이라는 거예요. 이 서울시장 해석은. 근데 생각해봐요. 맞아요. 휴먼 스토리에 나온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력과 뭐를 다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휴먼 스토리 안 나온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휴먼 스토리 나온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얘기는 안 하죠. 이를테면 제가 얘기하잖아. 예전에 뭐 책 예전에 우리 90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생들의 뭐 수기 이런 거 뭐 공부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거 팔리잖아. 공부가 제일 쉬워서 이런 책도 있고 팔리잖아. 근데 서울대 떨어진 사람들의 수기는 안 팔려요. 그런 거 나올 일도 없고 성공한 사람들만 나온다니까. 실패한 사람은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지.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왜 성공했느냐? 이 오세훈 서울시장 말로는 어떤 보는 책 말로는 운이다. 운이라고 했어요. 운. 이게 겸손한 걸까? 겸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 말 하는 거야. 나라, 집안, 환경, 사람, 사건.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접하고 이게 다 많이 상당 부분 운이라는 거야. 대부분 우연의 일치에서 운에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서울시장 말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말로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10%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서울시장을
이런 지위를 100%라고 봐봐. 90%는 운이야. 운이지만은 10%는 내 노력이 있었다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그 결과가 그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다가오는 거야. 노력하지 않으면은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그 운이 운으로서 작용을 하지 못해. 성공으로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운은 와서 나한테 성공이란 결과로서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진실인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운이 90%이기 때문에 10%는 나의 노력 부분이기 때문에 90%가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니라니까. 성공한 사람은 그 10%를 채워 넣는 사람이에요. 그 10%를 해놔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은 운이라 쳐봐. 60%가 올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그 40%로 해놓는 거야. 그래야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은 결과로 발현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운도 와야 하지만 왔지만은 그걸 운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사람이 그거를 결과로서 발현해낼 수 있어요. 그 준비를 해놓지 않았어 봐. 그 10%라고 해봐. 아무리 운이 좋아도 10% 노력을 해놓지 않으면은 다 날아가요. 날라가 안 돼. 10% 정말 중요한 10%예요. 그럼 내가 정말 10% 열심히 했어. 뭐 20%만큼 해놨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운이 없잖아. 운이 없는데 운이란 건 뭐냐면 복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 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거야. 이유, 원리를 찾을 수가 없어. 복이에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나머지는 해놔야 돼. 그래야 그 운이 발현이 되는 거야. 자기 운이 얼만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자기 얼마나 복을 갖췄을지. 근데 내가 이걸 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이 나중에 운을 타가지고 자기 노력 걸쳐가지고 딱 성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복이 올지, 운이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내 노력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야만 성공으로서 발현이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밭농사의 비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비가 버부가 깨달음도 비슷한데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밭 이랑도 만들고 고랑도 만들고 씨도 잘 준비해서 채워놓고 잘 덮어놓고 잡풀 안 나게끔 뭐 비닐도 쳐놓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농사 준비를 수확할. 근데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이거는 하늘의 뜻인 거야. 하늘의 뜻. 운인 거야. 복인 거야. 근데 내가 내 준비를 해 놓지 않고서 나는 아무 농사 준비도 안 하고 야 하늘에 올지 언제 올지 나 모르잖아 해놓고서 농사 준비를 안 해놔. 그 사람은 결실을 얻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언제 이런 복이란 걸 운이란 걸 받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준비를 해놔야 돼. 나도 농사 지어놓고 고랑 만들고 씨도 심고 그렇게 다 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운이 왔을 적에 복이 왔을 적에 내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는 거지. 그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노력이 있어야지만 내 결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성취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90%가 운이다. 근데 난 10%의 노력을 했다. 분명히.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자기계발서, 성공서, 동기부여 이런 책들 많잖아.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서 이런 인연이 이렇게 해서 다 벌어졌다. 자기 어떤 노력,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것이 성공의 어떤 밑받침이 됐다. 틀린 말은 아니야.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는 그 자기 노력인 거예요. 근데 더 큰 힘, 알 수 없는 근원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클지, 어떤 방식으로 올지
어떤 인연법을 펼쳐질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몰라. 근데 나는 거기에 단지 준비를 해놓은 것뿐이야. 그 복이 오게끔 운이 찾아오게끔 내 준비를 해놓은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예요. 그 노력과 운과 겹쳐져야지 그게 복으로서 복의 결과로서 발현이 돼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른다니까. 이 수행도 깨달음도 비슷해. 내가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모두 다 수행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닌 거예요. 오세훈 수장 말대로.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근데 노력을 안 하고서 얘기하면 안 된대도. 노력해야 된대도. 90%가 뭐 그거니까 80%가 뭐 운이고 복이니까 나 안 할래. 아예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노력은 다 해놔야 돼. 보장은 안 돼. 근데 해놔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삶하고도 비슷하지. 수행한다고 정지한다고 다 깨닫나? 그러면 선언 있는 스님들 다 깨달았어야지. 안 되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안 하고서는 그 기연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다 준비를 해놔야 돼.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이게 진짜 단순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자명한 말이야. 다만 사람의 일을 다 할 뿐이지 대천명, 하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진지는 나는 몰라요. 단지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지. 그래서 복이 더 큰 게 뭐냐면은 복은 인간의 속성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 수 없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거야. 인사, 사람으로서 지혜와 복덕을 갖출 수는 있어. 깨달음이 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근데 내가 내 일을 해놓지 않고서 이것이 오기를 요행이 오기를 좀 더 빨리 오기를 나 이렇게 법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이건 모르는 일이야. 근데 내 일은 해놔야 돼 분명히. 근데 참 우리가 복을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참 깨달음이란 게 참 대단한 일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인간의 중생으로서 이렇게 복을 받고 크기도 받고 얼마나 지속이 되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깨달음이 왜 대단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받는 위치, 대상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진인사 대청면처럼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 쳐봐. 하늘은 알 수 없음이잖아. 무심이잖아. 하늘은 무심이잖아. 무심해서 딱 복을 내린다 쳐봐. 이런 큰 복도 내리고 적은 복도 내린다 쳐봐. 그럼 나는 그걸 받는 입장이야. 근데 이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내면 안 돼? 이게 좀 불순하죠? 불순한 얘기가 될 수가 있지? 좀 말을 바꿔서 그럼 내가 이 허공으로서 되면 안 돼? 내 이 공적함으로서 들어가면 안 돼? 하늘의 속성이 그렇다면 내가 이 무심함을 이룰 수는 없어? 이러면은 완전히 입장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피동적으로 받는 입장이 아니라 그 근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근원이 된다면은 복의 크기 여부, 유무 여부, 생사 여부 이런 게 관여치 않는 근원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복에 더 이상 오느니 아느니, 크느니 작느니, 남들보다 적으니 뭐 이런 거에 끌려 들어가잖아. 왜냐하면 그 근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공적함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복이 더 이상 생사심으로서 분별심으로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게 깨달음인 거야. 깨달음.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진정한 큰 복인 거야. 왜냐하면 복에 물들미 없기 때문에. 진짜 큰 거예요. 진짜 큰 거. 무아잖아요.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무아가 결국에는 무심이요. 마음이라 둘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이 하늘의 속성이고 허공의 속성이고 이렇게 변할 수만 있다면은 이 전체적 입장에서 눈앞의 관점에서 그 세상에 벌어지는 유르복의 일들, 유익법의 일들이 낱낱하게 인연 따라 드러나고 있음을 바라볼 뿐이지 여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복인 거예요. 근데 무심이 되려거든 무아가 돼야 돼. 나라는 고정적 실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그런 건 뭐냐면은 생사심 분별심에 초탈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야. 실체를 두면 안 돼. 전체화 돼. 허공이 돼. 그 어떤 복을 가지고 적게 가지고 크게 가지고 오래 가지고 높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다 뛰어넘는 거. 복 자체, 유르법 자체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근원이 되는 거. 그 모든 욕망과 관계없이 비워지는 거. 통달하는 거, 체화되는 거. 이것만큼 큰 욕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욕망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자기 존재감, 중심성, 비우는 것만큼 거대한 욕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인 거예요. 무욕망만큼 큰 욕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것이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음은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면서 그 근원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현상들, 결과들, 의미부여, 쓸데없는 의미부여에 개의치 않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욕망이냐고. 욕망인데 욕망 없음이야말로 큰 욕망인 거예요. 이 전체가 되는 거. 그러면서 세상의 인연법들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을 재밌게 보는 거겠죠. 욕망이란 게 보통은 얻고 세우고 의미 부여하고 그런 거겠지만 깨달음이란 욕망은 뭐냐면은 비우고 버리는 것의 어떤 극치인 거야. 극치가 되면서 대상을 소유하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전체를 소유하는 깨달음으로 바뀐 거죠. 이게 정말로 큰 욕망인 거예요. 욕망. 욕망이라고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이게 존재가 되는 거죠. 소유냐 존재냐 할 적에 소유는 작은 욕망이야. 존재, 우리 전체의 공적함으로써 이 허공으로서 응무소조로서 돌아가는 것이 존재인데 이것이 소유의 극치이기도 하고 진정한 존재이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있어서 다 그렇게 또 하시고 저도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근원에 도달하는 것만큼 참 큰 일이 없어요. 근원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 내용, 생사심의 일들 그거를 붙잡고 얻고 요거만큼 아쉬워하고 또 뭐 이걸 또 슬퍼하고 뭐 이거를 즐거워하고 쓸데없는 짓들이야. 물론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냥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재미난 일들이야. 좋은 일들이야. 근데 뭐냐면은 그 근원의 일, 복에 알 수 없음. 근원을 알 수 없음. 운으로,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칙으로도 세울 수 없음. 법칙이나 복의 어떤 유복이나 무복이나 다 드러난 현상들이잖아. 근데 그 복과 운의 근원으로서 이 공적함으로써 이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이 허공으로서 개합하는 일은 다른 어떤 유의로 나타나는 일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무위법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너더 레벨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수행과 깨달음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 엄청난 일인데 참 힘든 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나 가야지. 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엄청난 일인 만큼 사실 엄청난 어떤 일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마음 하나 쉬면 다 끝나지만은 이 마음 하나 쉬는 게 한 생각 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노력, 수행,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거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 전체를 가시는 거예요. 이보다 큰 소유가 어디 있어요? 이 허공으로서 이 모두를 소유할 수 있다면은 절대로 이거보다 큰 소유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복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복에 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을 많이 받느니 얼마나 큰 복을 받느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서 드러난 복이 아니라 무의로서 그 근원으로서 진리와 함께하는 한 몸을 이루는 이 큰 복에 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큰 복이에요. 그래서 지자 덕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 복자, 복이란 건 복을 받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 해석에 따르자면은 그 복이 되는 거예요. 복. 근원의 복이 되는 거. 이 복자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근원의 복이 된다면은 내가 이렇게 인간의 욕심, 생사심, 분별심, 중심성, 실체감 다 비워낸다면은 이 복이, 이 진여의 복이 나랑 인연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으로 소중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 우리가 수행자 일이고 지자, 덕자 물론 중요해. 그러나 진여가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이 된다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제일 큰 일이지. 그게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거지.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눈앞으로 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진공을 이루세요. 이런. 근데 이게 웃긴 얘기잖아요. 새해는 그냥 남들 하는 소리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많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건 각자마다 새기기 나름이야. 각자 뜻으로. 근데 진정한 복은 알 수 없음에 있는 것이고 나란 존재를 국한돼서 무엇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참 시시한 일인 거야. 이 전체로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얻게 되는데 이 우주를 얻게 되는데 이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작은 복 구하지 마세요. 큰 복 얻으면서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작은 복에서 갇혀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새해 구정 설날 앞두고서 아마 올라올 텐데 제가 새해 또 덕담이라면 덕담이겠지만 그냥 평범한 덕담보다는 우리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인 만큼 구도자인 만큼 수행과 깨달음에 관해서 이 본원의 관점에서 복을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참 법문으로서 하게 된 것을 좀 내용을 한번 가다듬어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 좀 이렇게 좀 준비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새해니만큼 설날인만큼 맛있는 음식 만나게 드시고 또 이제 가족들과 재미난 얘기하시고 새해 2025년 14년 한 해 좋은 일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도 이제 원재스님의 스토리텔링 영상은 계속 될 겁니다.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고 마음 환히 여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